자기의 겸손한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만나면 다 그렇게 돼요.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돼요.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기에서 이 서신을 띄우는데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전하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 속에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당신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이라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이론과 실천, 즉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장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언어 생활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을 오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려가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몸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살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장에서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이냐? 악이, 또 불이, 추악한 일,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진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진리이신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할 때에, 내가 화가 날 때에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보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일과의 시작이. 해가 넘어져야 그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루의 시작을 할 때 분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도적질을 하던 자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빈궁을 한 자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이 추석맞이,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랑의 쌀을 우리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0도 내려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하 10도가 돼도 우리는 가서 길거리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을 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오늘 쌀 100%를 지금 이제 이웃에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는 더러운 말을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에서 상대가 은혜 받을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이 상한다고 하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어의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200단어만 있어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기 잡았냐? 잡았다. 몇 마리 잡았냐? 5마리 잡았다. 한 마리 얼마씩이냐? 1,000원씩이다. 5마리면 얼마냐? 5,000원이다. 여기만 알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 어부의 생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상, 연고생 다 모여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3,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변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이거 탓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이거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디엘무디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까? 이분은요 구도 수성공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면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어 학자가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때 얼마나 틀리나 하고 이 조사를 하러 왔다.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디엘무디도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설교 통해서 수백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주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공부하십니다. 270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미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몸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게 값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고 말이에요.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제 설교를 들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배웠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며 또 떡을 떼며 이 성찬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아가 4시가 길을 갑니다. 그때 빌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너는 저 광야로 가라. 그때 빌립은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로 가라. 성령께서 그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광야로 갔을 때 빌립이 그 에디아가 4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를 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둘 다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장의 역사를 보면 안디옥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뽑아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선교사로 나가서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가서 구버로라고 하는 구버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할 때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명합니다. 너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고 있으니 너는 눈이 보일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할 사람 두루 찾고 다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보느냐? 그 당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으로써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아요. 유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근심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근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보면서 늘 근심하고 있어요. 성령은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삭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삽니까? 매 시간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9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소멸치 말고 이렇게 표현한다.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장을 딱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도장 찍힌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도장 딱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그들을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분을 내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29절의 말씀. 또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버려버리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령을 기쁘게 하라고, 성령과 동행하라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살라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 가지를 명령. 서로 친절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한 분 오셨고 전라남도 영광에서 사시다가 서울에서 사시는데 오늘 저희 집에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말씀은 여기고 찬송은 여기입니다. 찾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그분의 첫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갔더니 선교연합교회 갔더니 참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그 교회는 친절한 교회야.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성도들끼리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친절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도 한 집사님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참 힘들지요. 갈비뼈가 5개 나가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수술을 받고 그 피를 다 봅니다. 저는 아는데도 이제 그 구의원 덕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정부로부터 아마 긴급자원 한 100만 원이 내일 결정이 될 건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아무로 투병 중에 있는 유영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 가서 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수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라. 우리 형제들부터 불쌍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사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추운 겨울에 길거리 모금을 합니까? 우리가 그 모금을 하면서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갔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저놈이 나를 팔 놈이야. 저놈 때문에 내가 죽어. 이 사실을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노를 짜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갑니다. 밤에 가서 신문을 봤습니다. 밤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형의 언도를 내립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펜말을 쓰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침을 뱉고 그 예수님은 다 모욕, 수욕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머리는 가시관을 쓰십니다. 손과 발에는 모체를 박으십니다. 허리에는 노마금병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심장에서 피 한 방울 못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있기에 그 피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금 심장을 찌르고 있는 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3번까지 용서해 줬으니까 참 많이 용서해 줬죠. 이제 3번 용서해 줬으니까 이만하면 됐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를 고하기만 하면, 그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얼굴 붉히고 살아갑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속상해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오픈해서 용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친절하라. 우리 선교연합회는 누구를 만나도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회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테반 집사예요. 스테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